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5월에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복을 좀 하는 것을 이해하시죠. 첫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도 있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또 15일은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요. 5월 21일 누가 이렇게 참 잘 정했어요. 21일은 2일 둘이 하나 된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 넷째 주일은 또 부부를 생각하고 중요성과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정의 기본 단위이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 중에 하나가 먼저 천국으로 가버려서 혼자 남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부 둘이 나가버려서 소년, 소녀, 가정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부가 가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부부가 전제되지 않은 가정은 없어요. 그냥 부부 아닌데 부부랑 살다가 하나가 없어지면 혼자 있어도 가정이지만, 부부 아닌데 두 사람이 그냥 모여 산다, 가정,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즘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 이런 등등의 분들이 헌법에서 가정의 정의를 삭제해버리고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는 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걸 개정하겠다는데, 개정이란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올바르게 고치는 것이 개정인데, 그런 법을 만드는데 그건 개정이 아니라 그런 걸 두고 개악이라 그럽니다. 나쁘게 고치는. 왜 그게 개악이냐 그러면, 이런 법이 통과되면요, 그냥 아무나 함께 살면 부부고 아무나 살면 가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만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자 둘이 살면서 우리는 가정이다. 그런가 하면 남자 하나 여자 둘이, 또는 남자 둘이 여자 하나, 아니 남자 셋, 뭐 다 이래가면 우리는 가정이라고 우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법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뜻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이 있습니다. 각 교단에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연합이 있고요,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기자회견도 열고 또 이것을 철회하라 하고 시위도 하고 있고, 저도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에 보다시피 남인순 의원 가정파괴 악법 중단해라, 저기 이제 반동성애 교단연합에서 하고 있는 기자회견 발표 모습이고요, 또 정춘숙 의원 악법 실행 중지하고 철회해라, 그리고 우리 용인에서 정춘숙 의원 사무실 앞에서 또 계속해서 매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또 상황이 될 때는 함께 동참도 해 주셔야 돼요. 한 번씩 와서 그 현장에 서 있는 거, 그거 아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부부를 중심으로 가정 개념을 유지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목사들이 무슨 할 일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길에 서 있고 현수막 들고 저런 일을 해야 되느냐? 왜 목사들이 모여서 이걸 놓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혼, 부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이 결혼, 이 가정으로 개념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냐?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남겨놓은 건 하나뿐인데 교회다 그랬잖아요. 물론 신약 형태의 교회고, 교회는 구약 시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사도독에서 이 땅에 이루라고 것은 교회인데요, 교회와 함께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인데, 교회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것은 교회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든 건 뭐냐? 교회보다 먼저 만든 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로토브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토브는 영어로 말하면 no good,
NG예요, NG.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로토브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혼자 사는 사람이 좋지 않다는 이유가 외롭겠다, 혹은 옆에 돕는 사람이 없어서 불편하겠다, 이런 정도인가요? 아니면 혼자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좀 자식을 낳기 위해서는 부인이 필요하겠다, 그런 정도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는데 이것과 비교한 데는 엄청나게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실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엄청난 큰 구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에베소서 5장 쭉 읽다가 3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부부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맥락에도 안 맞는 분위기로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분명히 부부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나는 지금 부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 비밀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라는 말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인데, 영어로 말하면 남은 다 모르고 우리끼리만 아는 영어 단어 시크릿 있죠? 그것도 비밀입니다. 이건 누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건 우리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 그걸 영어로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왔어요. 오늘 여기 에베소 5장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할 때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이고, 이 헬라어에서 미스터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이루어진 이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실현하는 놀라운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던 가정의 부부의 신비가요,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 아내, 신랑 신부의 관계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차례대로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어린 양이 나오고요, 그 어린 양이 혼인을 할 때가 됐는데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준비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21장 9절 말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결론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편, 아내 이 부부를 만드셨을 때에 부부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가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실현하시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왜 좋지 못하냐면, 혼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없는 교회, 교회 없는 그리스도, 둘 다 말이 안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토브다, 노굿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군요. 와, 이 오늘 정말 대단한 걸 배워서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목사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을 실현하며 정말 가정이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부부들이 정말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살면 좋겠는데 지지고 볶고 살다가 싸우고 울고 슬퍼하고 심지어는 깨지고, 이걸 보면서 어떤 자녀들이요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렇게 사느니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자신이 없었어. 아니, 더 불행할 것 같아서 나 이제 결혼 안 하고 가정 안 이루고 그냥 살래. 이러자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맞다, 결혼하는 것이 훨씬 불행하니까 결혼 안 하고도 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가정 말고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많다. 예를 들어서 사실혼이란 거죠. 사실혼, 일명 동거. 그런가 하면 계약 결혼도 있어요. 계약 결혼. 야, 우리 대학 다니는 동안 1년만 함께 부부로 완전히 살고 끝만 쫙 끝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혼도 있어요. 야, 꼭 그 사람하고만 살 필요 뭐 있냐? 이 사람하고 살다가 안 되면 저 사람하고 살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5번도 가능해. 그런가 하면 요즘은 꼭 남자 여자 살 필요 뭐 있냐? 남자끼리도 얼마나 행복한데 여자끼리도 얼마나 행복한데. 그리고 왜 한 남자 한 여자만 살아야 되냐? 야, 1+2로 살아봐 얼마나 신선하고 짜릿하고, 2+1으로 살아봐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게 가능하면 굳이 사람이 사람하고 살 필요 뭐 있냐? 사람하고 개도 결혼하고 사람하고 고양이도 결혼하고 말과도 결혼이 가능하지.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사람이 꼭 사람하고 살 수 있고 동물하고 살 수 있으면 굳이 사람하고 동물하고 살 필요 뭐 있냐? 나는 가방하고도 결혼할래. 그래갖고 모스크바 출신의 24살 레인 고든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5년 전에 저 트렁크 가방을 한 개 샀대요. 그래가지고 저걸 하고 나서 자기 평생의 반려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 서류 가방, 트렁크 가방이랑 결혼을 했어요. 행복해 보이죠? 얼굴 표정, 그죠? 근데 저 사람 표정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보기에 속으로 저런 것도 가능하네 그러십니까? 그런가 하면 일본 여자 사유리는 소위 비혼 출산이라 굳이 결혼해갖고 애 낳을 필요 뭐냐? 나는 결혼은 안 하고 싶지만 아기는 가지고 싶어. 그래서 정자은행이라는 곳에 가갖고 어떤 일면식도 없는 어떤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트렌드인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상한 짓들이죠. 비정상적인 짓들이고 비성경적인 짓들인데, 이 모든 새로운 트렌드를 제가 지금 이상하다, 비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죠. 그리고 목사예요. 그래서 오늘날 공공의 적이 누구냐? 성경이고 목사이고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억압하는 성경을 없애고 목사를 입을 틀어막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불법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되고 잡혀가고, 이런 설교를 못하고 해도 우리끼리 하고 유튜브 못 내보냈죠. 내보냈다가 그게 영원히 안 사라지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이상한 짓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의 행복도 빼앗아가려는 사탄의 장난질임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없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이런 이상한 사람이 한 명, 2명 출연하면 야, 신선하다, 새로운 트렌드다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사탄에게 속지 말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이상적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실현해 보여주면서, 야,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원래 가정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걸 우리가 보여줄 그런 자격과 권리도 있고 그럴 의무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고 구성하신 그 가정을 회복함으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불행한 것을 보면서 아, 가정이 문제네, 포기하자, 가정 없애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다, 가정은 교회다, 가정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때 사탄이 저를 비웃어요. 야야, 네 주위에 깨진 가정들 봐봐라, 얼마나 불행하냐. 서로 상처 주고 울고 슬프고,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자식들을 낳아놓고 책임도 안 지고 저 고통받고, 그게 지옥이지 무슨 천국이냐. 차라리 가정 없애고 집안대로 살고, 가정도 네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형태 말고 다양한 형태로 뛰면 얼마나 행복하겠니. 그게 해방이고 그게 구원 아니냐. 사탄이 저에게 그렇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날 현대인들은 목사의 말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그런 사탄의 말에 한 표 던지는 거예요. 심지어 일부 신자들은 이런 목사의 설교를 꼰대 같은 소리다, 캐캐 묵은 성경이다, 그리고는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전달받는 이런 새로운 진리를, 이게 진짜 진리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캐캐 묵은 소리로 취급하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인 게 누구냐? 그게 아담이고 하와였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못 먹게 해서, 진짜 매정하다 하나님이. 야, 그것만 먹으면 진짜 행복이 와. 먹던 거 맨날 먹냐 사람이? 저 새로운 저걸 먹으면 행복한데,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될 것을 알고 먹지 말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속박을 벗어버리려고 그걸 먹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가정을 왜 한 남자 한 여자하고 지겹게 평생을 살아라 그래? 좀 바꿔가면 살면 얼마나 좋냐. 맨날 자가용만 타냐? 택시도 좀 타보고, 맨날 집밥만 먹냐? 나가서 외식도 좀 해보고. 외식은 하세요. 택시도 필요하면 타시고, 택시만 타지 마시고요, 기차도 타시고요. KTX 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비행기 타보세요. 비행기 타고 해외 못 나가니까 해외 하늘만 돌고 다시 돌아온다 하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미친 짓이고, 어떻게 보면 재밌을 것 같아. 비행기 타고 기내식 한번 먹어보고, 그죠? 다시 돌아오고. 하세요. 돈 있으면, 시간 있으면 하세요. 재밌을 거예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하고 택시 타는 거하고 외식하는 거하고 부부를 바꿔가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일남일녀로서의 가정이 구속이고 속박이고 굴레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굴레를 벗어버리자고 주장할 때에 하늘에서 비웃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근데 여기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를 얻으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 그거 속임수예요. 근데 옛날에 아담 하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 계열에서 예수님 계열로 옮겨 갈아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네 제자가 되고, 다 같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불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답 없는 질문입니다. 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죠. 불이요, 가스레인지 위에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아궁이 속에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난로 속에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불이 이 공간을 활활 태우면 큰일 나는 매우 나쁜 것입니다. 식물은 언제 자유롭습니까? 하늘로 날아다니면 식물이 자유롭습니까? 죽어요. 뿌리를 땅에 박고 있을 때만 자유롭습니다. 기차는 언제 자유롭습니까? 레일 위에 있을 때만 자유로워요. 레일을 벗어난 것을 타천이라 그럽니다. 사고입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운전해서 오셨죠, 집사님? 운전해 오실 때에 도로 한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노란선 2개 꺼놓고 오른쪽으로 오셨죠? 왼쪽으로 가고 싶은 유혹이 혹시 있으신가요? 야, 저쪽으로 안 가보면 짜릿하겠다 그럴까요? 만약에 차선과 차로를 무시하고 빨간 신호도 무시하고 가면
짜릿할 수는 있겠어. 그러나 죽어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뒤져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남도 죽여요. 결국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짜릿할지는 모르지만, 물론 밤에 아무도 없고 앞에 뒤에 차 하나 뒀을 때 내가 급하면 유턴도 하고 아무 데서나, 그죠?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차가 양쪽에 싱싱한데 마음대로 유턴을 막 합니까? 빨간 신호등에 막 시험이 갑니까? 그건 결코 자유가 아니요. 그게 짜릿한 행복이 아니라고. 교통사고 나지 않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절대 교통사고 나지 않는 비결은 우리나라는 모든 자동차를 없애면 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할 때 무슨 평론가라는 사람이 산불이 막 고성방처럼 나니까 산불이 나는 이유는 산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나중에 다른 뉴스를 확인하니까 가짜 뉴스라고 확인됐다 이러더라고요. 천만다행이에요. 그게 가짜 뉴스라 해야지, 그걸 진짜 그 사람이 말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그죠? 산에 산불이 나는 이유가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교통사고 나는 이유는 차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가정이 불행한 이유는 가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정을 잘못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여러분, 산불도 안 나고 차도 사고도 안 나고 가정도 안 불행한, 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 없애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네가 없으면 돼, 네가. 지만 없으면 뭐 산불이 나면 상관없거든요. 그거는 파괴적인 소리는 사탄의 말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 망가지고 우리 다 불행해지고 다 지옥이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산에 나무 있으면 문제 아니고, 자동차 있으면 문제 아니고, 그걸 아름답게. 여러분,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노란색 딱 끊고 저쪽 가면 안 돼. 우리 아무도 안 가잖아요. 가끔 술 먹은 사람이나 너무 졸린 사람이 넘어가서 문제지, 보통 정상인 사람은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깨지고 불행하고 이게 제도가 억압이고 속박이고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렇게 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복잡하면 우리 잘 못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딱 한 가지 비결,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인데, 그거 뭐냐면, 따라하실래요? 질서예요, 질서.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교회가 행복한 비결, 가정이 행복한 비결을 딱 한마디로 찌르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근데 여기 복종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타소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순서를 정하라는 뜻이에요. 순서를 정하고 질서를 따르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좀 더 약간 이야기하면 권위를 인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그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이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한데, 순서를 정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순서를 따라라, 이게 피차에 복종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한국말에서 나오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면 된다는데, 아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도로에 차들이 전부 서로 양보하면 아무도 못 가요. 정해진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가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일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냐? 서로 복종해요? 아닙니다. 거기서 지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누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따라야 돼요. 군대에서 전쟁을 합니다. 주방에서 요리사들이 요리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부 순서를 정해놓고 순서를 따라요. 제가 지금은 서서 설교도 하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어떤 공간에 가면 저는 처음부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제가 나서면 절대 안 됩니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던 저도
또 어떤 날에는 제게 담당이 된 그날은 내일 아침에 기도회에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 제가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도록 맡았어요. 그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그런 순서느냐, 바울이 세 가지 중요한 예를 드는데, 첫째는 남편과 아내, 둘째는 부모와 자녀, 셋째는 상전과 종. 이걸 예를 들어, 요즘 우리는 상전 종이 개념이 없고 그저 직장에 뭐 이런 뭐 계장 과장 이런 게 있지만, 그 시대에는 상전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전 종, 이것은 오늘날은 상전 종으로 예를 들지 말고 직장에 가면 직책이 있고 직급이 있죠. 그거 갖다 붙이시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6장 1절에 가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휘타쿠오라는 해외 단어를 썼는데, 근데 5장 21절에서 5장 22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지 않고 복종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휘포타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자녀는 순종하라 그러고 종은 순종하라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분 종 보고 복종하라 그러고 아내 보고는 순종하라는 게 어울리잖아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아내들 가운데 종들도 잘 순종하고 자녀들도 잘 순종하는데, 아내들 가운데 종종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않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예 복종하라 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는 야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순종할까,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았습니다. 아예 2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몸이 머리에 순종 안 하면 그 몸 큰일 난 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몸은 머리에 순종이지 머리가 몸에 순종하면 큰일입니다. 자, 여러분 5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휘퍼타소, 복종할지니라. 자, 이 말 듣고 나서 남자들이 기분이 혹시 좀 좋아지나요? 야싸. 그리고 부인들은 꼭 벌레 씹은 표정인가요? 뭐 성경이 이래.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왜 오해냐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해놓고 그 바로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다른 명령이 함께 보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때는 남편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무사항이 붙는데, 그건 뭐냐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한 것처럼 하라고 말하잖아요. 자,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것이 쉽나요? 어렵나요? 쉽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죠. 불가능. 자, 남편은 아내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역시 어렵고 쉽고 아니라 불가능해요. 무슨 재주로?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챙겨먹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기적인데 지가 희생을 해. 저도 남편이지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이야기냐면, 이게 맞는데 안 되니까 그저 예수님 저 안 돼요, 진짜 못하겠어요, 이게 맞는데. 그래서 기도하며 겸손하며 은혜를 구하며 늘 죄송해. 저는 아내에게 늘 죄송하고 고맙고, 나는 남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데 내 아내는 아내 역할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너무 고맙고, 남편 그 못하니까 늘 죄송해. 그래서 가끔 고맙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러면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좀 하지 말해. 그 말은 말로 하지 말고 잘하라는 얘기인데,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근데 잘 안 되죠. 예수님께도 죄송하고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그러면서 고맙고, 그럼 또 아내는 내가 남편 제대로 받들지 않는데도 남편은 최선을 다하는구나, 고맙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는 제목과 설교의 주제가 딱
똑같은 한마디입니다. 설교 제목은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시작. 가정은 곧 교회.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 제목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 가정은 곧 교회입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교회를 실현하고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고 이게 질서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과 복종을 실현해 천국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했냐? 마지막 3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서 바울이 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듯이 니네 생명 희생 못하지? 그러니까 그건 못하고 요건 할 수 있을 거야. 아내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네가 네 몸 끔찍히 아끼지. 너를 사랑하지. 네 아내를 그만큼만 사랑해라. 그건 할 수 있겠니?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도 요만큼은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이 실현되고 이 가정은 교회랑 별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다. 남편은 이 남편은 왜 안 왔어요? 오늘 설교는 나중에 꼭 두 번 들으라 하세요. 자, 남편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아싸 신난다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내는요, 내 남편은 주님이다. 주님.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이라 불렀거든. 주님. 자기 남편 향해서 주님 해봐. 시작. 주님. 예, 주님 맞습니다. 농담 아니고 주님 맞아요. 주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남편이 아싸 신난 게 아니에요. 그 보통 부담스러운 이야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곧 교회,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가 아니라 가정은 곧 교회인데, 근데 교회도 교회 나름이잖아요. 화목하고 좋은 교회가 있으면 삐걱거리는데 삐걱거리는 것은 잠시라야지 계속하면 안 되죠. 여러분 가정은 교회일 뿐 아니라 가정은 천국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야 가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아니 그건 산에 산불 나는 이유가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럼 딱 밀어버릴까요? 아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구상에 따라서 행복하게 세우고, 그리고요 이렇게 살지만 마지막에 완성되는 가정은 뭐냐? 예수를 남편 신랑으로 삼고 온 교회가 그의 신부로 아름답고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이 땅에서 늘 연습하고 실현하고 노력하고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